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어김없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 이 로마서 4장 우리가 앞선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할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획득한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먼저 이 오직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그들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 믿고 의롭게 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로 또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로요? 율법으로 의롭다 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자들이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어떤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 그다음에 생상의 상속자로서의 복, 그다음에 영생의 상속자 같은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왔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믿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율법을 행하는 것,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자체가 무효화돼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믿음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예요. 약속도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돼요. 믿음으로 만약 율법으로 약속이 왔다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의와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믿음은 무시해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때문에 온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는 거예요. 진노 아래 묶어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기 범법자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율법은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몰아가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없는 곳에 이 죄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성립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했죠. 양심의 법.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법을 율법처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이게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범법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몰라요. 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것을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범법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유익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유익하게 한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 또 어떻게 믿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상속자가 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네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이 조상이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너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느냐. 자, 아브라함이 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을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그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임신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이 태가 완전히 닫혔죠.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임신은 불가한 여인. 남편이 100세고 아내는 90이고 태는 닫혔고 바랄 수 없어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죠?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네? 자, 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는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랬다고 말하죠. 17절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긴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 의가 되고 합당한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가 태가 완전히 다쳐서 불임 상태일지라도,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바랐다는 거죠. 네 후손, 네 후사, 네 후손, 네 씨가 이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이미 태가 다쳤다면 죽은 상태나 똑같아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의 아내나 이 아브라함 당사자 자신이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태를 이어서서라도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삭의 재단에서 그 이삭을 살리셨더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함을 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이전에 할례를 행했거나 그가 뭐 율법을 준수하고 지켰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공로를 쌓은 일을 많이 했거나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다. 그가 세상에 상속자가 된 거 아니다. 열방의 상속자, 모든 민족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어떤 것을 믿었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의 후손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네 후손, 네 씨앗을 통해서 열방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들도 너의 복이, 믿는 자들에게 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 믿음의 이 열방의 조상,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너의 복, 너의 구원, 너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너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도 너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22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아브라함 이외의 많은 성경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임했느냐? 24절, 25절이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는 하나님 앞에 25절에 내어줬다 이거죠. 내어줌이 되었다. 뭐 때문에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되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 이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 그리고 바로 구원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담대히 확정적으로 선포한 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 진리는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씨, 후손,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이고 의롭다함을 받을 원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게. 우리의 행함,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의로움과 약속이라면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것이며 그 믿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왜 그가 죽고 부활하셨나? 모든 복음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더 확신합니다.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그 예시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바로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에게 약속하신 그의 그 씨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생산하고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의롭다함을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섞지 않고 이 복음의 진수를 바르게 선포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역시 그들도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약속의 통로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